벌써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한 달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곧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각 부서마다 중직자들이 또 세워지게 되고 또 전도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아마 12월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을까? 때로는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죠.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용기백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 가운데 오늘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서 천국 선민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소급해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천국 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항상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갈렙은 믿음의 열정으로 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약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약해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삶이 아무래도 선한 삶을 지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살려다 보니까 그래서 나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대단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의 여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대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런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해놓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꼴인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두 사람의 진실된 보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하나님의 위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의 보고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과거 개정판에 보게 되면, 개혁판에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묘사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울며 불며 원망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의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아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로 바라본다면 10명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다른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불과한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위축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고 실패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라는 그늘 속에 자기를 숨기려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열심과 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의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냥 안 되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산들을요 뽑혀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 그래도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쯤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적고 연약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가지는 믿음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경제의 원칙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의 원칙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죠.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쏟아 놓을 정도로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아이고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도 잃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허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중책을 맡기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니까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선한 의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에 내 생애를 쏟아부을 만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정을 수반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불가능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수의 주의 일꾼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고려하십시오. 왜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정말 강단 있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가진 믿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의견만 옳고 내 믿음만 믿음이고 내 봉사만 봉사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봉사는 봉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 형제도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을 나누는 두 시대가 있었지요.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최대의 강국, 문명의 5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애굽과 대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지팡이 하나 든 모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가능케 만든 그런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앞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그 앞에서 반석은 샘물을 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들을 그들은 목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굶주려 있을 때에 하늘에서 식량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심으로 통해서 그들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내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 때 생겨난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고 도저히 모세와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한 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열쇠는 저는 갈렙에게 있다고 봅니다. 갈렙은 전 민족 앞에서 좌로 가자 이러면 반 이상은 갈렙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니까 그 뒤에 국군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의 삶을 다 쏟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죠. 그는 지도자로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갈렙,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지도력을 충성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꼭 깃발을 들어야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도와주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꼭 자기가 깃발을 들 때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뒤에서 딴 이야기하고 힘을 빼놓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해치는 경우지요. 오늘 그런 분들은 이 갈렙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호수아가 시험받게 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내 영향력이 어떤데 나 정도쯤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 모든 것들을 덮어둘 줄 알고 오히려 자기의 경쟁 상대였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가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덜 추구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모세는 그의 누이 미람이 모세의 영광을 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마음대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 결과로 사실 미리암은 어느 정도까지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호시탐탐 동생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틈만 있으면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척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뒷받침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옳은 것이지.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돕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멸시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기도 잘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조금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깔고 문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옳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데 전심전력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갈렙 같은 인물이 되지를 못하는가, 왜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를 큰 사람이라 대부분 다 그렇게 평가를 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전과는 달리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높이 쓰는 사람들의 이름 숫자대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오다가 이제 민수기 32장, 민수기 뒷장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갈렙의 이름이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후로 가면서 오히려 갈렙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갈렙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갈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갈렙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또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겠다. 여기에 갈렙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껏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속에도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지칠 줄 모르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5세입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할 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 봤는데 갈렙은 제일 먼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은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고 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서 완전히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 고지를 선점하고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85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쯤 되면 그냥 뒷방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일이나 시키고 종기와 그런 환대를 받는 그런 나이에 오히려 앞장서서 내가 그 일에 온전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들이 가능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이 어떤 좋은 입지의 땅을 달라 해도 여호수아는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내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합니다. 남은 인생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의지를 오늘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들수록 쉬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안일하게 자리를 펴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그의 말년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늙음에 함몰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큰 열정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열심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갈렙처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노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조건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지.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들을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그저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저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조건의 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작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어디에서 증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 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 나를 붙잡아 사용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그 땅에 서 있는 날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나는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추어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게 되고 신앙의 성숙이 없게 되고 그저 이 세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실패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영원한 복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참된 신앙의 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늙음에 정복당하지 않고 육체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독수리같이 상승하는 진취적인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여기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미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단성 있는 믿음의 모습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성숙하게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